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성도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사명길에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우리도 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됩니다. 가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그랬을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대개 나사렛 예수 하면 낮추는 신분에 대한 말이었어요. 저 갈릴리, 저 나사렛 동네, 저 볼품없는 동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낮추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왜 이랬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바로 우리에게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 사셨다. 너희들이 말하는 나사렛 출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코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땅에 사셨던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 살았던 그런 말이죠. 그럼 이것으로 끝쳤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도 나사렛 예수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도깨비같이 하나님의 확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면서도 나사렛 땅에 사셨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태어나서 3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그분이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았던 그 주님. 목수로서 다른 사람은 1년 동안 만들 그 작업을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 놓는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목수로서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면서 똑같이 사셨던 인간이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나사렛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했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면서 그 뒤를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공생의 사역을 정확하게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래요. 우리가 똑같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던 이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여기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과 광풍을 명하여 잠잠케 하고 명하여 사탄을 내어 쫓으며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문둥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을 예수께서 하셨다고 말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인간인 예수께서,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인간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인 예수님을 강조한다니까요. 인간인 예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38절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기록해요. 하나가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서 이 사역을 감당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39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것도 인간으로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최고의 형틀, 그 죄수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단순한 인간으로 달려 죽었냐? 아니란 거죠. 여기에도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개입되어서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대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죄 값을 치르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당당히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나갔었대요. 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십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셨습니까? 어떤 힘으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당당하게 나가서 당신의 백성의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갔습니까? 아니요. 당당히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그 모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 그럼 믿어주겠대, 풀어주겠대요. 함께 죄를 짓고 달렸던 죄수들도 그런 짓들을 했거든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갈 수 있는 그 영문 밖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주의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도 우리 힘들다고 그래요. 아침에 못 일어난대. 새벽기도 못 나온대. 사실 맞지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기쁨이 없대.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가실 수 있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신데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이분이 가셨을 때 어떻게 가셨느냐? 그에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대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40절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에 개입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그분을 다시 살렸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성령이 기름 부으듯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12살 때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역에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점프해서 30세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록됐는가? 마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렸다고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자기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거든요.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 생애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성령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성령을 기름 부으듯이 부으심을 받음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말하지. 예수께서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받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는 많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 베세다 들판에 수도 헤엄친 무리가 왔잖아요.
가난해서 한 끼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하셔서 그 말이죠.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하셔서. 우리가 구정을 지나고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은 구정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심을 입을 때에 우리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38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모습으로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꽉 차 있습니다. 조금만 뭘 들으면 분노하고 이런 우리들이지요. 근데 이것이 다 꺾어져서 주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눈을 똑바로 뜨는 사람들로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히 세워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주의 말씀 그대로 주님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사탄에게 눌린 이런 병든 자를 고쳐서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주님같이 성령을 기름 부었듯이 능력을 기름 부었듯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이거 예수님 인성을 말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예수께서 어떻게 당당히 야 일어나 가자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당당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헤롯에게 나중에 빌라도에게 취절을 받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자신들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 또 제상의 그 종들 그 중에 칼을 빼 말고의 귀를 베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늘의 열두영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결했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지요. 협착하답니다. 많이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아무나 가지 않지만 그 길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가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제 올해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었듯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나님 평가해야 되는데. 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대요.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대요. 나를 똑바로 진단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고요. 사탄의 역사를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받습니까? 택한 백성들이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41절이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래. 누구에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들. 어떻게 모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해서 증인들인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대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4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들을 전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심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데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될 때 죄사함을 받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하신 이 역사를 우리에게도 하셔서 우리도 그분의 증인으로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인간이라니까요. 인간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한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같이 부어주셔서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어떻게 이룹니까? 연륜으로 이룹니까? 집안의 배경으로 이룹니까? 내 능력, 내 의지로 이룹니까? 아니죠. 주님같이 똑같은 인간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하시면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붙들리면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법칙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방법입니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이게 아니고요. 많이 배운 자, 많이 못 배운 자 이게 아니고요. 오래 사는 자, 오래 못 쓴 자 이게 아니고요.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 나쁜 지역에 조금 뒤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하나님 불러놓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 부어졌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부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44절,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설교했던 이 말입니다. 예수님 봐라. 그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만 아니라 고넬료가 불러놓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친척 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개 다 이러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여러 가지 주의 환경이라든지 내 모든 갖고 있는 이력이라든지 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울질을 안 해요. 베드로가 35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는 그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심을 그분이 가진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내 속에 계심을 믿고 나도 주님같이 살기를 그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어찌할 수 없어 도망가 버렸어요. 한 무리가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한 무리는 유럽 쪽으로 갔어요. 근데 한 무리가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다 그랬거든요.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스데반의 일로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사마리아 성이 반전이 난 거예요. 큰 기쁨이 넘친 그런 성으로 바뀌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할 때 오늘 또 우리에게 뭐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큰 기쁨이 넘치는 깜짝 놀라는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능력 중에 할 수 있구나. 우리의 가정도 일어날 수 있구나. 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조금 전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 하는 육신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방언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요즘 새벽기도 때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말하거든요. 행함을 말하는데 그 행함이 뭐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입술의 말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선생이 되지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 이게 뭡니까? 우리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저주한 입술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말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쉽습니다. 예. 성도의 삶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오늘도 주의 증인을 내 삶을 살겠다.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놓은 그 사람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들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올 한 해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보지 마시고 우리 신앙이 아주 단순해지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고넬료 가정에 부어졌던 성령의 내려오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